사명 인생의 봄을 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교사분들도 다 참석을 하셨잖아요. 물론 유치부는 위에 있습니다만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죠. 이 표정에서 약간만 제가 좀 더 주문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일어날 줄 믿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인에게 인사를 한번 하죠.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뒤를 잠깐 한번 힘드시겠지만 위에 한번 증청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딱 드리고 있어요. 네, 보세요. 딱 돌아보잖아요. 어린이분은 오늘 따로 앉았습니까? 그쪽에, 죄송합니다. 교인들 속에, 어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분들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분은 시키면 안 돼요. 싫어해요, 인사하는 거를.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보았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을 좀 받았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 3분짜리를 보여드리고 제가 본문을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말기암에 걸려 있었어요. 이랬던 선생님이 지금 말기암을 겪으면서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Wow, it was amazing. It overwhelmed me that God would fill that many students with that much love.
2016년 9월 7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던 한 기독 대학교 내에 부설되어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벤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아까 얼굴이 참 멋있게 생긴 분이죠. 근데 말기암을 선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됐던 그 동료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 총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교사가 지금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했던 그 교사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총장이요, 그 모든 학교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 이 CPA라고 하는 학교인데, 기독 장로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모든 학생들 스탑을 시키고 그 버스로 이 벤 선생님 집에 다 간 거예요. 한 400명이 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찬양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벤이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믿음을 나는 소개했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보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랑을 또 전해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던 것처럼 열흘 뒤에 2016년도 9월 16일 이른 아침에 이 벤 선생님 50세입니다. 50세에 평화롭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 다음 주일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선물로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아마 잊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명자였다라고 그렇게 이 부인이 그 채플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 도움을 나눌 때도 있지요.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명은 인생의 봄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는 사명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리브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와서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찾고 이제 데려가는 그런 장면 속에 오늘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남성들을 키워낸 분들은 여인이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명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사명을 전하는 자도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요, 리브가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장면인데요, 짧게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도의 사명, 꼭 직분자만이 사명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글하는 친구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봄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종임을 이제 밝히고 나서요, 이제 이 리브가에게, 그 집안에게 이 당신들의 자녀, 딸,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을 우리 이제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아들의 배우자로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어찌 보면 가문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문은 알고 있지만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족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더군다나 그 주인공인 리브가가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딸과 헤어지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결혼시키고 나서 딸들이요, 네, 요즘은 아들 키우는 것보다 딸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이제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시집 가면 한번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힘든, 이제 헤어짐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이별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딸이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 이 리브가도 그렇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뭔가를 선택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총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렛츠고, 그래, 갑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총장이라도 수업을 완전히 다 학교 전체 수업을 이렇게 중단하고 중간에 휴교는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찍 아니면 지난 밤에 그 연락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 온 상황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교육법상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 총장은요, 사립이긴 하지만 징계를 불가피하게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단하고요, 이 전체가 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없고, 그것보다는 누구를 생각했죠? 그 선생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 자기도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결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를 배우자로 며느리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시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았고요, 이제는 좀 정착할 만하고요, 이제는 뭔가 좀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라고 하시나요? 라고 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리브가가, 더군다나 여러분 아가씨이고 처녀인, 어찌 보면 한 18세 이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 그 여자아이가 아무도 모르고 확정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본인이 본 것도 아닌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요, 결단하는 믿음을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는요, 그 일이 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부족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혹시나 오해는 마시고요, 이곳에 앉아있는 임직자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월층에서 뛰어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셨고 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그 총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왔던, 결단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졌기에 결단하고 그들은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말들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리브가의 결단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어찌 되지? 다음에 뭐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모험과 각기에 용기와 결단,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모험하는, 우리가 모험가들 보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그 등산가들 보면요, 내가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냥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분명히 나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요,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단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되어졌어가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리브가가 가겠다고 결정했던 이 모든 믿음의 그 어떤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지시죠?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갔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본문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여자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너를 쓰겠다,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 기다렸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병원에 진단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요, 그걸 종이 이야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보다 앞서 여호와의 사자가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왕서방 찾는 격으로 이제 하란 땅으로 갔는데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주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봄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결단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옮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브가 결단합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의 리브가의 유모와 종들, 아브라함의 종을 함께 보내면서, 리브가를 보내면서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축복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할 것이다, 이 축복을 가족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라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너를 그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정말 큰 후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리브가가 여러분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끔 만드시잖아요. 거기에는요, 리브가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요,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는데 24장 4절에서 가서 여인을 택하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령이 그 명령을 했을 때 정말 자기가 될까? 이 정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가겠다고 딱 선포하고 이제 가겠다니까 가족들이 그래 가서 잘 해라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우리 주인이 나보고 가라고 했을 때 종들도 많은데 종들 중에 대장인 나한테 이걸 가라고 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행동이 뭐냐? 헌신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인생의 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생각으로 수천 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온갖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생각은 현실로 생각으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생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했다가 생각으로 끝나죠.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임직자가 됐다고 이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다 헌신자는 아닙니다.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갖 딴 생각하고 있고, 그죠? 생각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요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생의 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봄을 시작. 인생의 봄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결단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믿음, 헌신, 그 다음 뭐죠?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삭은요 이제 자기 아내가 온다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셨겠죠. 남쪽 베엘라이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있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기 이제 일행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오늘 이 63절, 64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따라오면 자기 평생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종이 이제 딱 데려오는데 딱 데려오는 모습 보면 다르죠. 그죠? 뭐 깃발이 있거나 뭐가 표식이 있었겠죠. 그죠? 지금 저는 핸드폰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갑니다 주인님 뭐 이런 걸 몰라도, 아니면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종들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아리따운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겠죠. 이삭이 그걸 딱 쳐다보면서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좀 상상을 잘하는 편이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구나. 어찌 보면 세상적인 이치로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되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해 가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여러분 엄마를 잃고 얼마나 낙심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삭이 다시금 자기 종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임직 투표할 때도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찬성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직자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순종하시고 섬김하시는 모습들이 있기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섭리 계획에 잘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헌신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교회 모습, 교우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충전하지 아니하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할 수 있고요. 리브가와 같이 헌신함을 끝난 게 아니라 가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이 집안에 와서 더 열심히 이삭을 위로하고 섬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면 다시금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 때로는요, 지쳐서요, 정말 다운될 때도 있어요. 제가 늘 오늘 주일이면 참 좋았겠는데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치면 정말 빠르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얼마나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세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피곤했는지 어제는 막 빛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다 가고 나면 이제 이 넓은 교회에 저희 부부 둘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습관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면 왜 그렇게 제 눈에는 다 보이는지요. 우리 부격자분들한테 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8시쯤 됐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피곤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다가 자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요, 인간인지라 다운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줄을 저는 붙든다 표현을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사명자로, 인생의 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려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중심을 두면, 제가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상황 보면 여러분 다음에 내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시킬까 그래요. 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습니까? 기분이?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요, 그 상황 보면요, 저도 참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다가 조용해지면 사람이요, 그 기분이 묘해져요. 결혼해서 같이 사시다가 왜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요,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참 마음이요, 표현 못하는 공허함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는요, 마음을 다시 잡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 상황을 보면 에이,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중심을 두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해서 예드림 교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면하시냐면, 인생의 봄을 전하는 사명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생의 봄을 지나는 사명자이십니다. 혹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이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헌신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헌신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자리에서 한번 다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요, 드리고 나서 제가 죽도록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리브와 같이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과 헌신과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사명을 결단한 믿음과 헌신과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됨을 깨닫기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새롭게 임직받은 18분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